6월 1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40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40장 5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한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배 시간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게 하다시피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날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 40장, 이 시편 40장은 믿음의 사람 다윗, 이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시편 40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다윗은 고백합니다. 지금 이 말씀처럼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다윗의 삶 속에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 다윗,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그 다윗. 그런데 그 다윗의 삶이 순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도 있고 저런 어려움도 있고 다윗의 삶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지금 이 말씀처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근데 그 기다림이 헛되지 않아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다. 기가 막힌 웅덩이라는 것은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수렁이라는 것은 그 절망적인 상황의 바닥이에요. 그 절망적인 상황의 바닥에서 하나님이 결국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구해주셨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다윗을 사랑하셨고 다윗의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 다윗의 힘들고 어려운 그 슬픈 상황 속에서 구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을 기록한 것은 그 당시에 이 사람에게 이런 일이 있었대, 물론 역사적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이 단순히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그렇게 믿음의 사람의 삶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윗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다윗을 구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일이 있든 저런 일이 있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윗의 삶 속에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자리에서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그러면서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사실 다윗이 이런 놀라운 역사하심을 체험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 역사하심을 체험한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 40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0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이 시편 40장 5절의 말씀은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이 시편 40장 5절 말씀 너무나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한글 성경으로도 우리가 이 말씀을 아는 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이 구약은 히브리어요, 신약은 헬라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는 많이 이제까지 접했습니다. 이번에는 히브리어를 한번 우리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라서 원어로 도대체 원어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궁금한 거예요. 글씨가 좀 작은데 볼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히브리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가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는 한자에 이 상형 문자보다 더 아무튼 재밌게 생겼습니다. 완전 그림 같아요. 지금 이 시편 40장 5절의 말씀을 일부분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보면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라보트 아사타 아타 야훼 엘로하이 니페로 오테카 우마흐 쉐보테카 엘레누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부터 읽는다는 거예요. 오른쪽에서부터.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이 시편 40장 5절의 말씀, 이 귀한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로 봤는데 한번 원어로도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비전교회는 헬라어도 그냥 원어를 읽어버리고 히브리어도 원어를 읽어버립니다. 오른쪽부터 읽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봇 아시타 아타 야훼 엘로하이 니펠 오테카 우마이 쉐보테카 엘레누. 아멘. 우리는 그냥 성경을 히브리어로 읽어버립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한글 성경으로만 이 말씀을 하기는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지금 이 가운데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요.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습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많다는 단어는 한 번을 쓰고 있어요. 주의 행하신 기적도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삶의 체험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딸랑 한 번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요. 그렇게 기적을 많이 행하셨고 그리고 뭐냐면 주의 생각이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주의 생각이 우리를 향하신 그 주의 생각이 많습니다. 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여기서 주의 생각이 많다. 생각이 많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이 생각이 많다. 생각이 많다는 게 주의 생각이라는 단어가 지금 여기 보니까 우마이 쉐보테카 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마이 쉐보테카. 근데 이 우마이 쉐보테카의 원형은 마하샤바 라는 단어예요. 마하샤바. 마하샤바는 히브리어로 생각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생각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기술자가 뭔가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그걸 만들려고 하는데 일단 설계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술자가 뭔가를 복잡한 걸 만들기 위해서 설계도를 그리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 그것이 마하샤바라는 거예요. 단순히 뭔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자가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설계도를 그리고 그걸 만들기 위한 철저한 계획을 세우는 게 마하샤바라는 거예요. 지금 주의 생각이 많다.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것을 하나하나 실행 계획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바흐 쉐브테카 마하샤바 주의 생각이 많습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주의 생각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많다는 것은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내가 현장에서 어떻게 승진할까? 뭐 여러 가지 생각할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향한 생각은 무엇이냐? 우리를 어떻게 하면 더 참된 행복을 누리도록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계도를 그리듯이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요. 어느 날 갑자기 즉흥적으로 단순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계획도 이미 창세전에 계획 세우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또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 그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 계획을 세우셨고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수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바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많은 생각들을, 많은 계획들을 철저하고 세심하게 세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생각은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도저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놀라운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데,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온전히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주의 생각이 많도소이다 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그 많은 계획들, 그 계획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던가 같으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아주 많은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보면서 우리가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 듣지도 못했고 마음으로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놀라운 역사, 그 역사를 하나님이 예비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믿고 신앙의 삶을 살면서 제 삶 속에 또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믿음의 삶 속에 정말 이제까지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생각하지 못한 정말 놀라운 역사. 생각하면 웃음밖에 안 나와요.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어떻게 저런 일이? 아, 저런 일도 가능하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편 4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향해서 수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주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세심하게 계획을 세우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을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생각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놀라우신 계획을 우리 향해서 세우고 계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놀라우신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향한 생각이 많으신데 우리를 위해서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는 그 계획들 중에서 그 생각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그 계획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획은 또 무엇일까? 하나님이 많은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니까 우리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그것이 궁금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세우신 계획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획은 도대체 무엇일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많은 계획을 세우시는데 수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생각 중에서 가장 중요한 생각, 가장 중요한 계획이 무엇인지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0장 5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시편 40장 5절의 말씀에서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은 시편 40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생각이 무엇인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지금 이 말씀에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의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레위기 초반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5가지 제사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를 드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도를 말씀해 주신 것은 사실 이 제사 제도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죄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는다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모든 제사의 중심에는 뭐냐면 죄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죄를 사함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죄의 형벌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제사를 지낼 때는 제물이 있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를 그냥 놓고 지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습니다. 죽입니다. 그래서 그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그 죽음을 가지고 제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죄의 형벌은 죽음인데 이 제물, 소나 양이나 염소가 죽음을 통해서 사람이 받아야 될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받는 거예요. 형벌을 대신 받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형벌을 대신 받았기 때문에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으로 형벌 대속의 원리다라고 말씀합니다. 형벌을 대신 받음으로 인해서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거, 속해주는 거. 그걸 형벌 대속의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주신 것은 이렇게 제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주셨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제사, 예물과 제사와 번제와 이런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온전히 죄의 문제 해결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주시긴 주셨는데 제사 제도는 온전히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제를 드리고 매년 7월에는 또 전 국민의 속죄제를 드립니다. 대속죄일로 그 속죄제를 드리면 그래서 제사함 받은 것이 유효기간이 1년이 되는 거예요. 1년 뒤에 또 제사 지내고 1년 뒤에 또 제사 지내고 그래서 제사 제도로는 온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해요. 제사 제도로는 온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렇게 제사를 통해서는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한 수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수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계속되는 시편 40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보면은 여기 보면 내가 왔나이다 그럽니다. 이거는 누가 지은 시냐면 다윗이 지은 시예요. 다윗이 시편에서 내가 왔나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 나는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다윗을 의미하는데 이 성경의 말씀이 참으로 신비합니다. 1차적인 의미가 있지만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이 고백을 했는데 다윗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고백을 할 때 사실은 다윗은 자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성령님은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엇을 예언했는가? 다윗이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다윗인 제가 왔습니다. 다윗 저에 대한 말씀이 하나님의 성경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이 말씀은 결국 이제 2000년 전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제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구원사역을 완성하셨을 때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인용하십니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예,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다윗은 이 시편의 말씀을 기록할 때 사실 이 말씀의 그 엄청난 의미를 온전히 알지는 못했어요. 단순히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감동하심 아래서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1차적으로는 다윗이지만 결국 이 말씀은 누구를 의미하냐? 예수님. 구원자로 오시는 그 예수님. 내가 왔나이다 라는 그 나라는 것은 구원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편의 말씀에서 우리가 시편 40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렇게 주의 생각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에 보니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많으신데 계획이 많으신데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보니까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 시편 40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 계획 중에 가장 중요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 그 계획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세우신 그 많은 계획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획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시편 40장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아주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계세요. 근데 그 많은 계획의 중심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 그 엄청난 계획, 그 계획을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는데 하나님은 이런 엄청난 계획, 하나님 예수님께서 친히 죄를 지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부하 직원이 뭘 잘못했어요. 그래서 큰 뭔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면 부하 직원을 사랑해서 상사가 걱정하지 마. 내가 대신에 회사 나갈게. 뭐 이 정도 해주면 이런 상사도 없겠지만 엄청난 사랑이겠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세우신 계획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내가 대신 죽어줄게. 이 말이 됩니까? 누가 이런 엄청난 계획을 생각이나 했겠어요? 내가 죄 졌으면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실 거야. 누가 이걸 생각이나 했겠냐는 거예요. 엄청난 계획을 세우셨다. 너무나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다. 그리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고요.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 계획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결정적으로 이사야서 53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 같다는 게요. 제가 아시는 분이 양을 기릅니다. 겨울에 추우니까 양 울타리를 이렇게 비닐로 이렇게 다 쳐줬어요. 그 다음날 가봤더니 양이 그 비닐을 다 찢어버렸대요. 이렇게 미련합니다. 양 같다는 게 그런 거예요. 미련하다는 거예요. 뭐가 좋은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양 같아서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우리는 참된 행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이 그에게 담당시켜줬다. 우리는 그렇게 죄를 져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하도록 만드셨도다
라고 이사야서 53장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다는 거예요.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요. 그 계획을 또 이미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이사야서 말씀뿐만 아니라 많은 성경의 말씀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알고 있는데 분명히 이사야서 53장 지금 6절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막상 이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 죄를 지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을 알기 때문에 야, 드디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야. 아, 예수님 슬퍼 울면서 통곡하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뭐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예수님을 빌라도가 어떻게 할까 물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소리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닙니다.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 성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서 사람들한테 가르쳤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했던 그 영적 지도자들조차도, 아니 어떻게 보면 그 영적 지도자들이 뒤에서 충동질하는 거예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내려와봐, 너만 일단 구해봐, 그럼 우리가 믿을게. 비웃고 조롱하더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참 바보구나. IQ가 뭐 100도 안 되나 봐. 이스라엘 백성 머리가 나쁜가 봐. 이스라엘 백성이 머리가 나쁩니까? 지금 세계 경제를 주름 잡는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이 머리가 나쁩니까? 아닙니다. 우리 다음으로 머리가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유대인인가. 어찌됐든 유대인 머리 좋습니다. 머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지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십니다. 대신 죽음의 형벌을 받도록 하십니다. 이 계획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그 좋은 머리로도 도저히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계획이 엄청나서 유대인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지도자들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엄청나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계획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들이 알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계획, 죄를 지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고자 하시는 그 놀라우신 계획은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고 미리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 놀라우신 계획이 그 수많은 생각 중에 가장 중요한 생각이 우리 삶 속에 현실로 이루어졌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수많은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주시고 이제 그 계획 중에 가장 중요한 계획이 이루어져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수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 삶 속에서 우리 교회가 진행하는 일 속에서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세심하신 계획을 제가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들 장로 시초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이제 우리 집사님들 장로로 세우라는 그런 감동을 받아서 이제 장로로 세우는 그 과정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 장로로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에서 그냥 집사님들 골라서 장로로 이렇게 임직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데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속해 있는 지방에
목사님들이 시치위원이라고 구성이 돼 있어서 그 시치위원 목사님들 중에서 시치를 받아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해야지 이제 장로 임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이 정말 은혜로운 목사님들 중에서 그 시치를 받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세상에서도 시험 볼 때 엉터리 감독관들 있잖아요. 엉터리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은혜로 성령 충만하신 목사님들 통해서 시치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제 마음대로 지방에 가서 이 목사님 시치했어요. 이게 안 됩니다. 지방에서 정하는 겁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은혜로운 목사님들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되나? 그런데 갑자기 작년 말에 지방회가 우리가 48개국 엄청 큽니다. 엄청 큰데 갑자기 너무 크니까 운영하기 좀 복잡하다. 나누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고 그런 얘기가 나오면 대충 한 1년이나 2년 있다가 지방회가 나눠지는데 올해 들어서 갑자기 그게 급격하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지방회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치원 목사님들 보니까 와, 너무 좋은 목사님들로 하나님이 구성해 주시다는 거예요. 지난주 화요일날 우리 지방회를 우리 교회에서 드렸는데 그 지방회 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목사님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왜 멀쩡하던 지방회가 둘로 나눠졌는가?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들을 사랑하셔서 둘로 나눠졌다. 제가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물론 하나님의 많은 뜻이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지방회를 나눠주시더라. 지방회가 나눠질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수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수많은 계획을 가지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얼마나 세심하시냐면 이 지방의 시추를 이뤄가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놀랐는데 이제 시추를 받으면 시추위원 목사님이 6분이고 이제 우리 집사님이 한 분씩 시추를 받으면 의자가 7개가 있어야 돼요. 의자가 7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의자가 6개밖에 없어요. 한 개를 구해야 되잖아요. 어디에서 구하나 하다가 우리가 잘 가는 데가 있잖아요. 당근 보면 싸게 잘 나옵니다. 좋은 게. 당근이 아주 좋습니다. 당근을 찾아봤어요. 한 개를 구해야지 하고 찾아봤는데 마침 학원에서 쓰지 않은 의자를 저렴한 가격에 내놓는 거예요. 그 아내가 이거 싸니까 일단 한 개만 사지 말고 한 3개 사자. 뭐 5개도 아니고 6개도 아니고 일단 3개를 사자 라고 얘기해서 3개를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치 당일날 시치를 준비하는데 시치원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시치 받는 인원들이 많으니까 한 명씩 시치를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3명씩 시치를 하자. 아니 목사님들이 우리가 의자 3개 산 걸 어떻게 하셨는지 4개도 아니고 5개도 아니고 2개도 아니고 3명씩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얼마나 세심합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세심하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3개의 의자가 필요하니까 저는 1개를 사려고 했는데 학원에서 사용하지 않은 의자가 나오게 하셔서 그 3개를 구입하시도록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놀라우시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40장 5절 말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생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많은 계획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은 너무나 놀라워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다가 같으니라. 우리가 전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은 세우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너무나 세심하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우신 계획, 그 계획을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간다는 게 신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는데 그 계획이 또한 세심하시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 그 세심하신 계획, 그 계획이 여러분의 삶 속에 현실로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놀라우신 계획, 그 세심하신 계획, 그 계획이 우리의 삶의 현실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우신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무나 엄청난 계획을 세우셨고 세심하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생각하지 못한 그 놀라운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 또한 그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이 되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